박수도 고맙지만 저는 박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본래는 저 할렐루야 하는 목사 아닙니다. 근데 제가 2달간 식물인간으로 있으면서 의사들이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팔도 안 움직이고 다리도 안 움직이고 이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었던 그런 상태에서 약으로는 엔티바이오틱을 7주 동안 5일에 한 번씩 바꿔서 넣어도 체중이 80파운드 빠지고 점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사 15분이 결론을 내리기를 7명은 이분은 우리가 고칠 수 없는 사람이다. 집으로 가서 조용히 가게 하자. 근데 다른 7분은 그래도 2달간을 견뎠는데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어떤가. 이게 지금 칩 닥터가 인펙션 칩 닥터가 고민이에요. 7대 7이니까 자기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 따라서 이분이 집으로 가느냐 병원에 이제 결정이 되니까 머리를 써본 결과 아픈 사람은 그 환자지 우리는 오브저버니까 오브저버가 결론을 내리기 전에 내가 한번 가서 그 환자에게 상태를 보고 오겠다. 그러고 저한테 왔어요. 그런데 의식이 없는 채 있던 제가 눈을 떠서 의식이 돌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새벽 3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어요. 나는 너 몸이 썩어서 음부에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하는 말씀이 나타나서 제 눈을 통해서 제 몸으로 들어갔습니다. 말씀은 귀에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 눈을 통해서 우리의 몸에 들어오면 치료의 약이 되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 세포를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는데 그 세포가 연못처럼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물고기 같은 엘리먼트가 조금 움직이더니 그 다음에는 안 움직여요. 세포에 있는 원자가 안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제 세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강한 치료하는 광선을 보내주셨어요. 세포마다 용접공이 용접하듯이 불꽃이 막 튀기면서 그렇게 제 온 세포를 통과했는데 제가 오른쪽에 골문주머니가 5군데 있었고 그리고 팔다리는 전혀 못 움직이고 열은 100도 이상 올라가서 하루에도 3-4번 까무러치던 사람인데 순식간에 몸에 변화가 오기 시작하고 열도 내려가고 그리고 서서히 제 다리가 움직였어요. 근데 제 의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천사가 제 다리를 움직여주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혹시 일어나시면 아침에 그 참 멋있는 다리를 만들기 위해서 미용체조하는 것처럼 다리를 움직이는데 우리 가족도 없고 간호사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제 다리를 움직여주고 그러더니 조금 있으니까 못 움직이던 제 왼팔이 움직이는 거예요. 왼팔이 움직여지면서 내가 그 눈에 보이는데 제 입속에 나온 처음 말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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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렇게 큰 소리는 못했지만 그런 기분으로 제가 할렐루야를 처음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다닌 한국신학대학은 찬송가나 성경에 있는 할렐루야는 따라 해봤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체험적으로 나온 할렐루야를 정말 생전 처음 한번 해봤습니다. 했는데 참 좋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니까 참 좋아요. 힘이 나요. 그런데 얼마 있으니까 제가 전혀 못 보던 15명의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와서 제게 이름이 뭐냐, 어디서 왔냐, 몇 살이냐 이런 걸 묻는데 한 2시간 했더니 또 와서 똑같은 질문을 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조용하던 제가 막 떠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멘탈의 불안움이 생긴 줄 알고 정신과 의사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할렐루야예요. 그래도 할렐루야예요. 그래도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손을 들고 찬송을 하는 사람들을 좀 에이 뭐 그렇게 형식적으로 손을 들고 찬양을 하냐 얌전하게 하지 그랬는데, 찬양한다는 히브리어가 손을 든다라는 어원에서 왔다는 거 아십니까? 찬양할 때 손을 안 드는 게 이상한 거예요. 찬양할 때는 손을 들면서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사들은 저를 퇴원시키면서 2주 동안 갖은 검사를 다 하고 믿지 못해가지고 했는데, 레버런트 미러클이라는 별명을 붙여주면서도 제가 자는 척 했더니 자는 줄 알고 이 참 안 됐다고, 피 속에 서넌 인펙션인데 병균이 뭔지 원인이 뭔지 모르는 이런 걸 자기들이 리서치를 해봤더니 2년 이상 사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그게 참 불쌍하다고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난 조용히 명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런 벼락 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제가 그때가 1991년이었는데요. 2년 같으면 1993년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면, 의사들이 진단하고는 뭐 몇 배입니까? 2년인데 제가 지금 24년을 살아있어요. 할렐루야죠. 네. 제가 2년 전에 와서 처음 한 설교가 살려내는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사는 정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친구의 관계에서 우리 크리스찬은 살려내시는 예수님과 하나님처럼 살려내는 여러분이 되라고 제가 눈물로 호소를 했던 게 2년 전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68년도부터 설교를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 교회 역사하고 똑같이 48년간 설교나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저는 교회사 선생이에요. 교회 역사, 성교학을 가르치기 때문에 강의는 그래도 뭐 재밌게 한다, 또 잘한다 이런 걸 듣는데, 이 설교는 이건 뭐 형식적으로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거는 몰라도 제가 별로 자신이 없어서 항상 설교할 때마다, 제가 준비할 때마다 긴장이 되고 정말 처음 목사로서 설교할 때와 같은 심정이 되곤 합니다. 이번에도 제가 우리 둘째 딸이 집을 사서 이사를 한다고 축하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아무래도 이 지역에 오니까 이 목사님한테 신고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신고를 했더니 이런 기회를 주셨는데, 역시 설교 준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 목사님과는 매일 카톡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매일 좋은 성경 말씀이 오면 제가 그걸 또 받아서 또 다른 분 필요한 분들에게 나눠줘서, 이 목사님의 목회가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뉴욕까지 있고, 제가 한 4,300명 정도의 페이스북에 친구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래봬도 괜찮죠? 그래서 전달이 좀 되는데, 이 목사님이 제게 12월 29일 날 성경 말씀을 보냈어요. 스가랴서 9장 16절 말씀.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 땅에 빛나리라. 그러면서 목사님이 밑에다가 뭘 달아나면 여러분도 받으시겠지만은, 오 주여 저도 보석인가요? 퀘션 마크를 하고 밑에 본인의 확신으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게 자기가 보석이라는 거죠. 우리 이 목사님 보석입니다. 예. 그래서 이 보석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 지금 그렇게 명상을 하고 있는데, 이걸 보낸 사람이 이희철 목사니까 이 목사님의 이름을 가만 보니까 이래 봐도 저래 봐도, 이시로 삼행시로 제가 하는 거예요. 이래 봐도 저래 봐도 희자, 희한하게도 참 희귀한 철이네. 굉장히 희한하게 희귀한 철이 뭘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그 다음에 또 명상을 하는데 목사님이 이 주소를, 교회 주소를 보냈어요. 교회 주소를 보냈는데 앞에는 뭐 904가 있지만
그 다음에 주소가 이스트,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D 스트릿이에요. 가만히 있어봐. D 스트릿이면 뭐하고 관계가 있지? 앞에 보석이라 그랬고 희한한 철이라 그랬으니까 그 중에서 이왕이면 D하고 관련된 거는 뭘까요? 예, 다이아몬드 아닙니까? 그래서 야, 이거 참 굉장한 메시지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 보내고 목사님의 성함과 목사님이 있는 교회의 주소인 D 스트릿이지만 이 D 스트릿 가운데 다이아몬드 가운데도 다이아몬드는 종류가 많아요, 여러분 아시죠? 물론 가짜 다이아몬드에서 진짜 다이아몬드도 있고 진짜 다이아몬드도 세 가지 4C가 있어요. C가 뭐냐면 몇 카라트냐 하는 C가 있고 그다음에 클리어리티 얼마나 깨끗하냐가 그게 중요하고 또 컷이 어떻게 됐느냐 그게 또 중요하고 그다음에는 컬러가 중요해요.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보통 D 스트릿이 아니고 E하고 찍고 D 스트릿이에요. 그래서 저는 해석하기를 이거는 아마 엑셀런트 다이아몬드인가 보다. 그리고 스트릿이 왜 에버뉴가 아니고 왜 스트릿이냐 생각을 해봤더니 이 스트릿에 오면 엑셀런트 다이아몬드를 구할 수 있는 스트릿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으로는 그 말이 되지만 여기 오는 많은 교인들은 사실은 엑셀런트 다이아몬드 세인트다. 그러니까 정말 아주 귀한 좋은 보석 성도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목을 다이아몬드 크리스찬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니까 교회 이름이 이게 보통 한글로 할 때는 제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영어로 딱 왔는데 보니까 가츠윌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다이아몬드 크리스찬이라고 했는데 뭐 불만 있으십니까? 감사한 줄 압니다. 다이아몬드 크리스찬. 할렐루야. 할렐루야. 금년은 굉장히 특별한 해니까 여러분 다이아몬드 크리스찬 여러분들이 빛을 좀 더 발하기를 바라요. 왜 특별한 해냐면 금년의 띠가 원숭이 띠예요. 그게 제 띠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해죠. 그런데 그것만 아니고 사실은 원숭이 띠인데다가 2월 달을 잘 보면요. 여기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6월 달은 우리 남자들이 별로 사실은 좋아하는 달인데 금년에는 조금 불안해요. 왜냐하면 하루가 더 있어서 슈퍼바이저들의 잔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는 날이 하루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에도 슈퍼바이저가 있죠. 그래서 좀 특별한 날이지만은 그보다 더 특별한 것은 846년 만에 처음으로 2월달 달력 가지고 계시죠? 잘 보면요. 월요일에서부터 토요일 날까지 이 6날이 있는 주가 4주가 있는 2월 달에 4주가 있는 그 해는 846년 만에 금년이 돼요. 아죠? 예, 대단히 놀랍죠? 특별한 달이 특별한 해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른 많은 제목과 본문 말씀이 있고 그렇지만은 여러분에게 다이아몬드를 선물하려는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제가 다이아몬드를 선물로 하려고 하면 생각이 나는 것이 워싱턴에 있는 스미소니안 박물관에 가보셨죠? 가보시면 뭐 13 박물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주 박물관도 기억에 남지만은 저는 이상하게 그때도 가보니까 한 방 앞에 시큐리티가 2명이 딱 서 있고 그래서 여기가 무슨 방이냐 그랬더니 그 방이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가 있는 방이래요. 그래서 호기심이 있어서 또 들어갔더니 거기는 시큐리티가 3명이나 그 안에 더 있어요. 그래서 왜 당신들이 뭐 하느냐 그랬더니 이 세계에서 큰 다이아몬드를 누가 훔쳐가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있다고 그러는데 그 뭐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조그만 큰 유리 조각 같은데 그게 세계에서 제일 큰 다이아몬드라고 시큐리티 5명이 있길래 제가 나오면서 생각하기를
다이아몬드는 몰라도 저 다이아몬드 때문에 5명이 직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거는 굉장한 다이아몬드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이 그 결혼 때 받은 또 프로포즈를 받은 반지가 1부나 2부, 3부 카라트라고 하더라도 3부 카라트는 이게 0.3mm밖에 안 돼요. 아주 작은 거예요. 근데 좀 간 큰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는 1카라트 다이아몬드가 직경이 6.5mm밖에 안 돼요. 작은 거죠. 저는 체격이 있으니까 이런 다이아몬드는 별로 좋아 안 해요. 그런데 야구를 보는데 야구 보는 선수들이 나오기 전에 비어 있는 야구장을 탁 보니까 번쩍 생각이 나면서, 야, 이거 봐라. 여기에 제일 큰 다이아몬드보다도 실제 야구장에 있는 다이아몬드가 훨씬 더 커요. 왜 그런지 아시죠? 야구장을 가만 보면, 여러분들이 야구장에 가보면 이렇게 그림이 보일 거예요. 이게 무슨 모양이에요? 다이아몬드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제가 재봤더니 90피트예요. 여기도 90피트, 여기도 90피트, 여기도 90피트인데 구영을 영어로 하거나 한글로 잘 연결을 해보면요, 구는 구하는 거고 영은 영이에요. 영을 구하는 이 야구장이 이렇게도 영을 구하고 이렇게도 영을 구하고 다 사방이다 영을 구하는 다이아몬드가 야구장에 있는 걸 제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야구를 보실 때 가장 큰 다이아몬드를 보고 계신 거예요. 다이아몬드 한 개를 보는 게 아니고 여기도 다이아몬드가 있고 퍼스트 베이스, 세컨드 베이스, 서드 베이스도 다이아몬드가 있고 이 피처가 던지는데도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요거 10인치씩밖에 안 돼요. 폭은 3인치예요. 좁아요. 그렇지만은 다이아몬드는 틀림없잖아요. 그리고 퍼스트 베이스와 서드 베이스에는 코치가 있는 그 에리아를 정하기 위해서 또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그래서 야구장에는 7개의 다이아몬드가 있으니까 얼마나 볼만한 겁니까? 근데 우리가 끼고 있는 다이아몬드와 야구장의 다이아몬드는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끼고 있는 다이아몬드는 모시는 거죠. 그냥 살포시 모시고 그리고 잘 보관하고 혹시 안 보이면 걱정되고 그런 건데, 야구장에 있는 다이아몬드는 대단히 남성적이에요. 이것은 밟아줘야 돼요. 밟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점수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많이 밟은 선수가 봉급이 올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이아몬드 가운데서 마지막 홈인 하는 다이아몬드는 이렇게 오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5스타예요. 5스타 다이아몬드를 밟는 이 수가 많아지면 연봉이 200만 불 받다가 300만 불까지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300만 불 받는 그 사람이 다이아몬드를 몇 개 살 수 있을까요? 뭐 10,000불씩 한다면 100개 이상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1000개도 살 수 있겠죠? 이런 생각을 제가 이렇게 공상을 하면서 우리 참 성서 속에 다이아몬드는 어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이 다이아몬드라는 거는 그건 우리하고 직접 관계가 없고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니까,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다이아몬드의 삶을 산 사람을 제가 좀 찾아봤는데, 구약에는 이름이 좀 보면 그 다이아몬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건 너무 크고 잘 아는 사람이니까 평범한 평신도들이 따라갈 수 있는 다이아몬드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굴까 봤더니 제가 가지고 있는 보면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의 니자에도 다이아몬드가 안 보이고 코자에도 안 보이고 태자에도 안 보이는데 마지막에 모자에 보면 다이아몬드가 보여요. 보이죠? 할렐루야. 저는 글자만 아니라 실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다이아몬드로 삶을 산 니고데모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이 디스트리스에 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 삶 자체가 다이아몬드로 변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여기에 어떻게 돼 있어요?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찾아왔어요. 결국 교회당에 찾아오는 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말씀이 있고 진리가 왔다가 찾아오는 게 뭘 하는 거예요? 퍼스트 베이스에 지금 뱃을 들고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예, 뱃을 들고 서 있는 건데 여기에 서 있는 사람은 메달 후보자예요. 근데 아무리 교회당을 밟고 예배에 참석하고 찬송을 부르고 그래도 메달이 안 돼요. 메달이 되려면 니고데모가 한 것처럼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예수를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찾아만 가서도 안 돼요. 찾아가서 멍청하게 듣고만 있는 사람은 메달 딸 수 없어요. 이 니고데모는 뭐라 그랬어요? 이 질문을 던졌어요.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질문을 던지면서 거듭나는 게 혹시 내가 다 컸는데 어떻게 어머님 뱃속으로 들어갔다 다시 나오느냐는 수두빛한 질문을 아주 소박하게 하는 건데 뭐예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거 다 아는데 왜 떨어지는가 공부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 그 사람이 과학자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동메달이라도 받으시려면 예수님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 질문을 던지면 여기에 변화가 생깁니다. 이 니고데모는 거듭나는 데 대한 초점적으로 예수님이 질문을 했는데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로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런 아픈 체험을 하기 전에는 물로 세례를 받은 기억은 나요. 근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그런 체험이 약해가지고 너무 성령을 강조하고 그러면 그건 어느 교파 사람들이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고 하더라도 물로 회개한 거하고 회심한 거하고 성령으로 회심한 거는 달라요. 이 성령의 회심이 우리 이 참 가스윌 교회 모든 교인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동메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나서 동메달을 받기 위해서는 안 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최소한도 은메달 2등을 한번 해봐야죠. 은메달 받는 그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니고데모가 이 요한복음에서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그게 3번 나오는데 요한복음 7장 51절에 보면 백성들 사이에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자 유대 종교지도자들의 경건심도 높아졌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구금하려고 성전 경비병을 예수를 체포하는 데 보냈어요. 근데 이 경비병이 예수를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그 대제사장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도 예수에게 매혹되었느냐? 그래서 못 잡아왔느냐? 그렇게 핀찬을 줘요. 근데 그 장면까지는 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말씀이 뭐예요? 니고데모도 그 자리에 있었더라 이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하면 왕따 당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산헤드린, 지금의 상원의원에 해당되는 이 니고데모가 그 자리에 있어서 가만만 있어도 괜찮을 텐데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려고 산헤드린 자리를 뺏기려고, 안 그러면 예수처럼 처벌당하려고 아주 무서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공중석상에서 많은 지도자들이 있는 속에서 우리의 율법으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그가 하늘 일을 사는지 안 하는지 잘 보고 그렇게 해서 심판해야지 어떻게 무조건 사람을 잡아오라 하느냐, 그런 전문적인 말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나 세계교회가 점점 이렇게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원인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더라도 내가 있는 직장과 내가 사는 그 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될 말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사는 의사로서,
물리학자는 물리학자로서 말을 해야 돼요. 그 말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받은 종교적인 씨앗을 곳간에만 두고 있는 거지 현장에는 심고 있지 않은 거예요. 봄이 와도 여러분이 여러 가지 씨앗을 곳간에만 두고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열매를 거둘 수 없는 삶을 방향을 잡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위험 속에서도 자기의 직분에서 위험을 당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한참 영국이 큰 제국이 되었을 때 많은 노예들을 합법화했고 교회도 노예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흑인 노예들을. 그런데 한 사람 윌버포스라고 하는 21살의 상원의원이 된 사람이 아무래도 성경을 읽어보니까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나라에서 왔다고 해서 사람을 노예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노예 해방 운동을 시작했는데 이분이 70세 은퇴할 때까지도 아무도 협조를 안 하고 왕따를 시켰어요. 그래도 은퇴한 이후에도 또 많은 후배들과 함께 노력을 해서 46년 만에 영국의 제도 속에서 노예 제도를 폐지시키는 그 법을 통과시켰어요.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직종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펼칠 줄 아는 사람은 은메달을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 다음에 하나 보면 그걸 해봤자 지금 어디까지 간 거예요? 세컨드 베이스까지 밖에 못 간 거예요. 세컨드 베이스에 갔다가 하차하면 점수 하나도 없어요. 서드 베이스로 가능하면 홈런도 할 수 있어요. 서드 베이스가 뭐예요? 서드 베이스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분명히 있잖아요. 서드 베이스가 뭐였죠? 서드 베이스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살아날 줄 알았는데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이 그대로 죽어 있어요. 시체가 됐어요. 쟤들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기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뭐예요? 19장에 보니까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침향시킨 향료를 가져왔는데 그게 장장 100건이었더라. 그렇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제 완전히 사람을 말하면 죽어서 볼 일이 없는 사람에게 100건 그 향료의 값이 얼마인 줄 알아요? 100건 향료는요, 한 건 향료를 만들려면 1년 건강한 노동자가 총 수입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100년 정도의 봉급을 향유를 이 니고데모가 가져온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어떻게 보면 팔아서 그 재산을 그 향유에 사서 그것을 누구에게 발라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에다 발라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물론 뭐 100세도 살 수 있고 지금 120년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또 뭐 줄기세포 이용하면 170까지 살 수 있다 그러지만, 그러나 그거는 뭐 정말 50보 100보잖아요. 언젠가는 우리가 갈 텐데 마지막 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우리가 가진 것을 이웃을 위해서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쓸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금메달을 받는 사람이에요. 원숭이가 똑똑하고 그리고 뭐 아시잖아요. 용왕이 자기 부인이 임신을 하게 하고 똑똑한 애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누가 정보를 줬는데 원숭이의 염통을 그 자기 부인에게 먹이면 좋다 그러니까 이 용왕이 직접 세상에 나와서 원숭이를 한 원숭이를 꼬셨어요. 야, 너 이런 거 좋아하지? 우리 용궁에 오면 너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좋은 침대에서 잔다? 그랬더니 이 원숭이가 그 꼬미에 빠져가지고 용왕 따라 가다가 물속으로 가는데 한참 가니까 이제는 원숭이가 마음대로 못하니까 용왕이 얘기하잖아요. 너 염통이 필요하다 이놈아. 그러니까 이 원숭이가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왕이시여 참 귀한 일입니다. 왕께서 그 부인을 통해서 정말 머리 좋고 참 멋있는 그 왕자가 나오기를 바라는데 제가 돕죠. 그러나 왕이시여 이걸 어떻게 하죠? 왕께서 서둘러서 가자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내 염통을 우리 집 나무 위에다 걸어놓고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 같이 가자고. 그렇게 똑똑한 이 원숭이지만 약점이 뭔지 아세요? 욕심이 많아요. 한 번 잡으면 안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의 똑똑한 사람들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뭐냐면 큰 유리통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견과류를 넣어놓고 손목만 들어가는 그 구멍을 만들어 놓으면 이 원숭이가 보고서는 야 저거 내 거다 하고서는 그것도 있는 그 안에 있는 모든 견과류를 한 움큼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빼려 그러면 이 통이 땅에 붙어서 안 빠져요. 그런데 사실은 사냥꾼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놓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사냥꾼한테 잡히는 바보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도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만년 천년 우리가 마음대로 쓸 것 같지만은 몰라요. 저처럼 갑자기 하나님이 부를 때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간과 관심과 이것을 쓸 줄 아는 사람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무리 가운데서 뭐죠? 염소의 무리는 작은 자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양무리에 속한 사람은 뭐죠?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병든 사람을 찾아보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해주고. 제가 이런 병중의 체험이 있기 전에는요, 저도 굉장히 원숭이 띠라서 그런지 내 것만 밖에 챙기지 않았어요. 내 식구, 내 교인, 그리고 내 민족 그밖에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나하고 혈연이나 학연으로나 인종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한 일이 있으면 그를 도와주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이 다민족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문호를 개방하신 거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금메달을 받습니다. 그러나 금메달을 받더라도 한 단계 더 갈 수 있는데 왜 금메달만 받고 말겠어요? 그 나머지는 이 성경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니고데모의 후편, 속편을 보면 이 니고데모가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씨암탉이 된 거예요. 니고데모가 전도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유태인들이 니고데모를 처형을 해버려서 순교했다는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 나만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하는 것,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것, 그거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은 중요한 일입니다. 이 호주의 시드니에 가면 그런 얘기도 있고, 그분도 아직 살아계신데 한 노인이 깊은 체험과 회심과 또 깨달음과 이것을 가지고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매일 4시가 되면 시드니의 중심가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말로 Excuse me, are you saved? If you die tonight, are you going to heaven? 그 말밖에 안 해요.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같은 시간에 이분이 나오니까 이분은 유명해졌지만 25년 동안을 그 일을 했는데도 아무도 찾아와서 내가 네가 전도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어 그런 사람이 없었어. 80세 이상 돼서 조그마한 시골에 가서 지나고 있는데 영국의 한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이제 헤어지려고 그러는데 어떤 분이 들어오면서 제가 간증할 게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5분만 하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시드니에 여행을 갔는데 어떤 한 분이 그렇게 외치더라는 거야. Excuse me, are you saved? If you die tonight, are you going to heaven? 그 소리를 듣고 전생에 잠을 못 잔 거예요. 예수를 믿었지만은 그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화장실이나 여기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확신에 대한 얘기를 많이 적어놨더라고요. 보니까 That's good.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자기가 믿기 시작해서 지금은 신실한 기독교인이 됐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그 큰 그 집회에 가서 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집회 끝난 다음에 한 5명이 와가지고 나도 호주에 갔을 때 그분 얘기를 듣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것이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한 1,000명이 넘었었어요. 여러분이 하는 전도의 노력, 전도에 사용된 말, 그것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나간 말이지만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놀라운 결과가 있을 줄 압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나 세계 전체 교회가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데 뭘 안 하고 있느냐? 우리가 전도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와 우리가 받은 메시지를 정말 증거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부터, 친구에게서부터, 여러분의 직장 동료에게 전하십시오. 전하시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저도 목회할 때 전도 훈련을 실컷 한 다음에 나는 사령관이라고 교회에 가만히 있고 보고를 받는데 이틀 지나니까 좀 길티가 생겨요. 야, 아무리 그렇지만 사령관이라고 나는 전도 안 하고 교인들만 전도시켜? 그래가지고 조그만한 마을이니까 여신도회, 여성 그 마을 여성회의 회장이 신자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 그래도 그 정도 되는 사람은 전도해봐야지. 그리고 제가 그 집을 찾아갔어요. 그 집을 타서 문을 톡톡 두드리니까 문이 활짝 열리면서 그 회장님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 우리 집에 웬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 회장님은 다른 건 잘하는데 예수도 안 믿고 하나님의 말씀도 안 믿고 그리고 앞으로 천국 갈 준비도 안 하고 이렇게 되느냐고.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나와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자고 그냥 왔다고 그랬더니 화를 내시는 거예요. 목사님 2년 동안 우리 집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왜 지금 와요? 그래요. 쏘리. 그래서 제가 그분 주일날도 아니고 교회 집회가 있는 날도 아닌데 개인적으로 몇 사람 집사님 오라 그래서 교회 당장 가자고. 그래서 제가 기도회를 해주는데 그분의 딸이 신학교 가서 목사 부인이 됐어요. 그리고 저한테 계속 연락이 와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여성회 회장이 리더십이 있으니까 많이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있던 그 백석교회가 교인이 18명이었는데 백석을 채우자 그랬는데 그분이 백석을 채우는데 앞장서 줬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면 정말 여러분은 다이아몬드를 받는 신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금년에요 목표를 세우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은사와 체험과 감사를 전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God's will. 아멘입니까? 정말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외쳐도 끝으로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보통 다이아몬드가 왜 필요합니까? 그거는 화려한 생활에 필요할지 몰라도 우리가 필요한 다이아몬드는 다릅니다. 그 다이아몬드가 여기에 있는 제가 표시를 해봤는데 그냥 다이아몬드가 우리 다이아몬드는 여기에 보이지 않는 이 보혈의 주님의 십자가의 자국이 있어야 됩니다. 니고데모가 찾아간 사람도 왕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물론 왕은 맞지만 세상의 왕이 아니에요. 만왕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간 거예요. 그가 받은 메시지도 어떤 사이칼라지스트에서 받은 게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거듭나야 한다고 이렇게 요청을 받은 거예요. 그가 100건이나 되는 전 재산을 바친 것도 지금 따지면 한 350억이 된다는데요. 그 350억 정도의 돈을 그냥 예수님 시체에 발랐던 그 니고데모는 보통 사람의 그 시체에 발란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발란 거예요. 그가 참 상원인으로서 길거리 다니면서 전도를 하면서 마침내 순교를 한 것도 누구 때문에 순교를 당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끼고 있는 반지 속에 다이아몬드 속에 십자가를 그리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참 다이아몬드 메달을 받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다이아몬드예요. 아마 여러분 사람만큼 다이아몬드가 크면 지금 어떤 세계에서 나온 다이아몬드보다도 큰 다이아몬드가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다이아몬드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주세요. 다이아몬드 크리스찬, 다이아몬드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주세요. 다이아몬드 크리스찬,
여러분은 다이아몬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